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로마서 말씀을 돌파하기 위해서 다시 복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2장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1장과 같이 다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는 1장에 있는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말씀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알면서도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불의한 사람은 누구냐고 말할 때 불의한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정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성애를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에 기록된 이 불의한 모습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들이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함께 우리가 입어야 될 옷과 벗어야 될 옷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옷을 벗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으로 바꿔버리는 옷을 벗어야 되고, 자기 신념과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 옷을 벗어야 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옷을 벗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벗었으면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럼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옷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옷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순종하는 옷을 입게 되며,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제목을 제가 감수성과 불감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목을 붙여봤는데, 여러분, 감수성과 불감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감수성이 뭘까요? 감수성. 그럼 이 감수성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민감도가 높은 사람을 감수성이 예민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감수성에는 장점과 단점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변화에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환경의 변화에 예민합니다. 사람의 모습에 예민하고 환경의 변화에 예민하죠.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뛰어나죠. 여러분,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은 주변이 시끄러우면 이게 너무 시끄럽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빵 올라갑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죠. 예술적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수성을 가진 사람의 장점은 뭘까요? 장점이 있지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또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이나 기쁨을 공감하게 됩니다. 같이 기뻐할 줄 알고 같이 아파할 줄 알지요. 이게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또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감동이 크고 깊게 느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뭔가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그리고 내 심령에 결단도 일어나고 뭔가 이 가슴에 뭉클한 느낌이 드는 감수성이 예민하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한 가지를 보더라도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무언가 아이디어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죠. 장점이 있다면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이 무엇입니까?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신앙에 기복이 생깁니다. 예민하니까 좋을 때는 신앙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민하니까 자기가 감정이 떨어지면 신앙이 떨어집니다. 감수성이 예민하죠. 오르락 내리락. 등산을 좋아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그래서 감정의 기복들이 심합니다. 또 단점은 교회 내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감정이 휘둘리지 않기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왔다면 문제 하나 바라보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지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생각을 합니다. 불감증, 장점이죠. 교회 안에서나 사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차분하게 대처합니다. 그리고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느 사역이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맡은 바 있으면 꾸준히 가죠. 여러분, 감정이 기복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나 안 해. 그런데 불감증인 사람의 장점은 사람들과 관계가 있어도 내가 맡은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갖고 꾸준히 갑니다. 사람과의 관계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 사역으로 인한 갈등 영향받지 않습니다. 꾸준히 봉사하고 꾸준히 사역하고 꾸준히 섬기게 되죠. 이게 불감증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불감증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다른 성도와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왜 아픈지, 다른 사람이 왜 저렇게 기분이 나쁜지, 다른 사람이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그게 단점이죠.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감정의 몰입이 부족합니다. 남들은 막 이러고 찬양하죠. 우리 박근혜 보자. 나에게 생수. 나 그 모습 볼 줄 알았는데 못 봤어요. 감수성이 예민하죠. 그런데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손은 절대 안 들리라. 박수는 절대 안 치리라. 감정에 동화되지 않죠. 열정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몰입도가 부족합니다. 그냥 찬양을 드릴 때 드리던 안 드리던 그냥 그대로입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인 체험이나 성령의 인도를 느끼는데 둔감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빨리 캐치를 하는데 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는 것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있나 생각하는 것도 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체험을 한지도 모르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단점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쁨이나 만족을 느끼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죠. 둔감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어집니다. 물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도 단점 중에 하나가 너무나 기복이 심하니까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어지죠. 그게 감수성과 불감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쯤 내가 감수성에 대한 장점 또는 불감증에 대한 장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여서 신앙생활하는데 한다면 너무나도 유익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 감수성과 불감증의 단점들을 보면서 나의 신앙은 어떠한 단점으로 내가 지금 성장하지 못하는가 라고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이 감수성과 불감증을 얘기했던 얘기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자가 그를 온전히 깊게 하신 것은 나를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서 1장에 대한 이야기랑 연결되어 특별히 1장 18절부터 32절에 성도들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썼지요. 우리 성도인 우리는 불의로 내가 진리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돌아봐야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세상에 돌아가서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욕심으로 정욕으로 말씀을 잃어버린 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부정하게 또는 불의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러므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짓는 죄악상이 이러하고 이러한 죄를 지을 때는 이러한 심판이 있는데 그러므로 한번 돌아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돌아보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에 관련된 이야기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전한 1장 18절과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나를 한번 성찰해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내가 이 땅에서 불의하게 사는지 부정하게 사는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벗어야 될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해당 사항 없어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판단하는 거죠. 이 말씀은 나랑 맞지 않아, 저 사람과 맞아.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야, 다른 집사님에게 주는 말씀이지. 그렇게 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성도, 그 성도에게 말하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신앙의 불감증에 걸린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관리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감각이 없대요. 감각이 없다는 건 오감이 없다는 거지요.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손을 만졌는데도 감촉이 없고 맛을 보는데도 맛을 느낄 수 없는 이 오감이, 감각이 없대요. 감각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방탕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쌓고 있어서 너 두고 보자. 지난주 얘기했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죠. 두고 보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심판하려고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방탕하게 내버려 두고 있는데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감각이 없으니까. 모든 더러움과 욕심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지금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를 매우 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고난을 예비하고 있는지, 곧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감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불감증에 걸린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지난주에 벗어야 될 옷과 입어야 될 옷을 이야기 나눴는데도 말씀을 들었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지 감각이 없으니까 깨달을 못해요. 자신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잠만 잡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각과 반응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무감각하니까. 죄를 이야기하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무감각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나랑 해당이 안 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말씀대로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나는 지금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 볼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고집스럽게 변화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 삶에서 달라지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신앙의 불감증에 걸린 성도들의 모습, 이 모습이 남을 판단한다는 거죠. 자기는 못 보고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이, 여러분 로마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네. 로마서 2장 1절 시작.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를 경계하고 내가 정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남을 판단하고 있는데 남을 판단하는 그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데,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 삶을 못 보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내가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 당시에 이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은 헬라인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유대인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방인, 야 헬라인, 네 모습을 네가 판단하는 거야. 야 유대인, 네가 네 모습을 판단하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앞에 있는 걸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반복해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유대인이 헬라인을 비판하고 헬라인이 유대인을 비판하니까, 야 서로가 비판하지만 너희들에게 그 모습이 있고, 너희들이 변해야 될 모습이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너희들도 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누구를 비판하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일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행위를 내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유대인은 자신을, 헬라인은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불감증, 신앙의 불감증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할 성도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로마서를 통해서,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변해야 돼,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될 모습은 뭐냐는 거죠. 회개는 돌이키고 고친다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했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내 삶에서 고칠 때 회개입니다. 뉘우칠 회개와 고칠 개, 그래서 회개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의 문제는 뉘우치기만 합니다. 깨닫기만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만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지요. 그러기에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회개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내로남불입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장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도 같은 일, 자기는 변명하잖아요. 그렇죠? 바빴습니다.
저 사람은 할 일도 없고 바쁘지 않은데 왜 늦게 와? 내로남불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뭔가 지적을 받으면 나는 사람이니까 온전하지 않아. 인간은 다 그렇게 온전하니까 실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비판하죠. 또 어떤 성도가 교회나 봉사를 섬기는데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주일도 나가야 되고 나는 평일에는 나가야 되고 나는 늦게 와. 저 사람은 뭐 집에서 놀면서 왜 봉사 안 한대? 내로남불이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신의 죄는 변명하고 자신의 죄는 정당화하고 자신의 죄는 합리화시키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내로남불 성도는 자신이 지은 죄는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지는 죄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나는 살인죄는 저지르지 않았어. 나는 남의 물건을 강도하며 찌르고 강도 훔치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남 욕한 것과 살인죄는 하나님 볼 때는 동일한 죄입니다. 나의 죄는 가볍게 보고 다른 사람의 죄는 무겁게 보는 것, 내로남불 성도이죠. 외적으로는 신앙심이 깊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변화와 성숙은 부족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성숙도가 낮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겉은 변했는데 변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속은 변하지 않죠.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하는데 속으로는 온갖 욕을 다 합니다. 내로남불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봅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은 잘 못 봅니다. 아내의 잘못은 잘 봅니다. 남편 스스로의 잘못은 못 보지요. 자녀들의 잘못은 잘 봅니다. 부모의 잘못은 보지 못하지요. 내로남불입니다. 하나님은 판단하며 얕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2장 3절을 이야기합니다. 해결 방안은 뭘까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자기를 성찰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다른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모습을 볼 때마다 나에게도 그 모습이 있다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하겠지. 내로남불 성도, 내로남불 성도가 어떠한 성도인지. 두 번째는 영적 불감증에 걸린 성도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송도 아파트 외벽에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 붕괴로 인해서 건설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매몰되거나 부상을 입게 되어지죠. 조사 결과 부실고사였고 안전관리 소홀이었고 감독관리 소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화제에 난 이 부분도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안전관리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러면서 또 이야기하죠. 또 나온 게 뭡니까? 안전불감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고 복구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안전불감증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때에도 대구 지하철 화재가 침몰이 일어날 때에도 화성의 화재가 일어날 때에도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에도 안전불감증은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뉴스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안전불감증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 그게 안전불감증이지. 아이, 괜찮아, 다 알고 있어, 굳이 공지하지 않아도 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안전불감증이지요. 결국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불감증의 종류를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대요. 정치 불감증, 환경적 불감증, 지역사회 불감증, 건강복지 불감증. 이 왜 불감증이냐? 관심이 없는 거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환경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게 불감증이라는 거예요. 둔한 거죠. 여러분, 불감증은 둔하기도 하지만 무감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관심. 그럼 여러분, 영적 불감증 성도는 어떠한 성도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영적 불감증이죠.
예배를 참석하지만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마음에 열정이 없습니다. 영적 불감증이죠. 성경을 듣지만, 성경을 읽지만, 지금 성경도 설교도 듣지만 감동이나 깨달음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 불감증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경험을 거의 해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할 수밖에 없겠죠. 신앙생활에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증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말하는데 영적 불감증이죠. 감각이 둔해진 것입니다. 교회나 신앙의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 소외감을 느낍니다. 아무도 소외하지 않는데 스스로가 영적인 불감증에 느껴서 둔해져서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내 스스로는 혼자 소외감을 느끼고 왕따를 느껴서 공동체를 빙빙빙 돕니다. 영적 불감증이지요. 그래서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은 동기부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심판을 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로마서 2장 5절이죠.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그날 진노를 내게 쌓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죠. 두고 보자는 거예요. 너 영적인 불감증으로 언제 살래? 내가 지켜보고 있다. 두고 보자. 하나님이 쌓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이야기로 다가오고 심각하게 다가와야 되는데 영적 불감증, 감각이 없으니 이게 무섭게 다가오고 심각하게 다가오지 못하지요. 해결 방안은 꾸준한 기도의 묵상과 그리고 영적인 훈련과 그리고 상담과 새로운 경험과 교제 가운데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영적 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런데 영적 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을 하고 상담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려고 하고 새로운 경험을 좀 시도해 보려고 하고 공동체에 모이는 것들을 조금 원하지 않아도 가보려고 하고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 영적인 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한 성도입니다. 로마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낼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선함이 너를 인도하고 있는데, 너를 이끌고 있는데, 그래서 너를 회개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어요.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오래 참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변화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인데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억제하고 있고 지금도 참고 있는데 그 참고 있는 이유가 내가 돌이켜서 변화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무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심판하지 않고 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불로서 심판하고 있는데 억제하고 있다는 얘기야. 감정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을 주시고 선악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러고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오래 참고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회개하고 변화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오늘 2장 4절에서는 풍성함을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데 멸시하고 있대. 대수록장에다가 담아두지 않는다는 거. 또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도덕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때로는 책망,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든 말씀을 포함하겠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건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공의롭게 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살고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실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옳은 일을 세워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지금 말씀을 들었다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버리며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자가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하고 삶에서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거고,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2장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도덕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세상을 향해 판단하는 사람이 판단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비판하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원하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원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고자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욕이 없는 사회, 남을 비판하지 않는 사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워주는 사회를 만들고자 원한다면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한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비판하기 전에 변화된 행동으로 살아갈 때 올바른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무지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깊은 의미를 모릅니다. 또 모든 것을 자신이 한 것처럼 느끼고 자기 공을 인정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기 공을 인정받으려고 해요. 사람들한테 공을 인정받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삶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수 않아요.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불평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를 만나주지 않으세요? 라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만 쏟아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신앙생활을 올바로 살지 못하면서 꾸준한 말씀 생활, 꾸준한 기도 생활, 그리고 예배 주일 성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 위한 예물,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재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다시 복음,